앞서서 우리 이승규 교수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조명을 해주셨고, 또 이현아 목사님께서는 또 동성애자들을 직접 상담하시고 직접 일선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또 깊이 있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또 일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또 다른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번째 주제는 퀴어 신학의 이단성에 관하여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에서 동성애 문제를 과연 이단 문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전통적인 관점은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봐왔지만 그것은 인간의 욕정의 문제 그리고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퀴어 신학이 등장한 이 시점에서 이런 관점이 과연 맞는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고도로 다원화된 시대에서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 이단들은 그 조직화된 그런 종교 형태만으로 커야해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단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특정 집단, 신천지라든지 또 안중이라든지 이런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단 문제를 논의해왔고요. 또 교리책이라든지 또 그 이단을 이끌고 있는 교주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이단의 영역은 기독교 교리와 신앙 체계를 왜곡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종교성을 띠는 집단과 사상과 문화와 학문의 영역을 다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나타난 동성애 문제는 여타 다른 이 나라의 상황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념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차원에 있고요.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릇된 정치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론 환경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또 동성애 세력의 극한 대립이 계속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윤리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는 이유는 동성애 세력과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진영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현재 반교회 운동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의 대립구도로 투쟁의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약자와 또 강자, 소수와 다수 이러한 그런 대립구도로 프레임을 짜고 있고요. 또 급진 진보 세력들이 기독교가 수천 년간 지켜온 신앙윤리를 무시한 채 보수 기독교계를 수구적이고 또 기독권을 지키려는 세력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 동성애 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져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또 개인의 성적 취향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의 가르침에 재갈을 돌리려는 그런 시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폭력적인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교회는 사실상 공격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 방어적인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교회 내부의 논쟁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 또는 동성애를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결연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는 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차별에서의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언어적 문화적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 해방의 논리는 이 진보 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계급투쟁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개인의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것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돌리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례로 자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하면은 이 좌파 진영에서는 꼭
사회적 타살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자아진영의 논리와 또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돼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통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 진정한 해방이 이 동성애의 사회적 해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죄와 욕망에서 전인적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그들을 포용할 것인가 또는 포용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지향점은 반드시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양진영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새 퀴어 진영을 옹호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몇몇 교회들이 노골적으로 퀴어 진영을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의 중재자 또는 변호인을 자처하는 듯 나서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 논거의 이 특성들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도록 용인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탈동성애 운동을 조롱하고요. 오히려 방해하거나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과연 동성애자들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이 과연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공교회, 그런 동성애 반대의 주장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장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회유하고 왜곡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위험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사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학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예술과 외설 사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영화라든지 아주 선정성이 있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전위 예술을 우리가 볼 때 평론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예, 이게 과연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런 논쟁이 많이 대두가 되죠. 우리가 퀴어 축제를 놓고 도요, 이런 과연 이것이 축제냐 아니면 변태 행위냐, 그리고 바바리맨의 그런 성노출 행위와 과연 퀴어 축제 행위가 과연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 이 퀴어 신학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고요. 퀴어에 관련한, 퀴어 문화에 관련된 책들이 한 거의 20여 점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들이 한 10여 권이 채 가깝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의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 기독교 진영과 이 동성애 진영은 절대로 의견을 좁힐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단순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퀴어 진영에서 주장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뭐냐면 진정한 성평등, 성혁명, 성의 완전한 해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통해서 종교,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성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히 지금 자신의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 범위에서의 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요. 퀴어 신학자 중에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의 진보계에서도 한때 이 사람을 띄웠었는데 테드 제닝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수가 사랑한 남자, The Man Jesus Loved라고 하는 책이죠. 이것이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논쟁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다 해봤고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신학이고 어디까지가 외설이냐,
어디까지가 학문이고 어디까지가 이단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테드 제닝스의 대표적인 그 퀴어 신학대가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그 듀크 대와 또 에머리 대학을 거쳤고, 그리고 시카고 신학교에서 지금 성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분인데, 극진주의적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를 해방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이제 데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 예수가 사랑한 남자, 그리고 야곱의 상처, 고대 이스라엘 문학의 동성애 설화, 플라톤 혹은 바울, 그리고 서양의 동성애 혐오의 기원들, 뭐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 저서로 꼽힙니다. 데리다를 읽는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진보 언론에서 한번 띄워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타나 있는 그 사상이 뭐냐면, 이 바울의 신학을 이제 데리다의 그 철학으로 조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칭의의 문제, justification의 문제를 제닝스는 justice의 문제,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리다는 이 구조주의 철학자고 또 해체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유책을 갖고 있죠. 그래서 데리다의 철학으로 이 바울을 조명하면서 바울의 진짜 관심은 사회적 정의에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에서 동성애자들을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고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 관점이 잘못되었고 왜곡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개의적 성경 읽기로 접근하는데요. 그 전략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 있는 동성적 성행위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모욕과 심지어 법률 제정을 위해 가정된 성서적 근거에 도전하는 전략, 이렇게 첫 번째 전략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의 텍스트들이 왜곡되었음을 증명하는 전략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들이 오히려 사실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집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애적 독해가 아니라 개의적 독해를 해야 된다. 필요성 강조하고 있고요. 기존의 독해는 이성적 결혼과 가족 가치들의 전형이 너무 집착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인 전제들을 텍스트에 투영하여 독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결혼을 집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전통적 가족관과 이성의 가족 형태를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퀴어 신학이나 퀴어 어원론자들의 공통된 논리입니다, 이게. 이성의 가족, 그리고 전통적 윤리관, 전통적 가족관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을 합니다. 폄하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가족관을 폄하해야 새로운 대안으로서 동성애의 가족관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요, 게이를 지지하는 해석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요나단과 다윗도 동성애적 관계고, 룻과 나오미도 그런 관계고, 백부장과 그 하인도 그런 관계고, 예수가 사랑한 제자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연인 관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케인 오프 알바의 그 해석 보면 그 성경 속에 숨어있는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이제 재조명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기독교 백화점, 라이트하우스라는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은 그 한국의 이제 생명의 말씀상 같은 기독교 백화점입니다. 그 상점에 가면 예수님 상을 이렇게 해놓고 팔고 있는데 거기에 흑인 예수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 예수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흑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흑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흑인이 되셔야 한다거나, 또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게이로밖에 볼 수 없다, 게이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다양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뭐 여성신학도 있고요, 또 생태신학도 있고, 또 최근에는 애니멀 테올로지라고 해서 동물신학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뭐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담론도 형성될 수 있지만은 이런 예수를 게이라고 보는 이런 신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개의적, 퀴어적 감수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전략이었어요. 동성애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대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부인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굴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퀴어 신학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퀴어적 감수성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 제닝스가 의도적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 말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것은 제닝스의 텍스트 해석이 처음부터 이 어떤 믿음에 근거한 그런 성경의 그 텍스트 해석이 아니고 전략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의도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서의 전승을 동성의 혐오와 이성애로부터 해방시키고 비성의 혐오 중에 신앙의 이해에 대한 길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자신이 노골적으로 이성애를 드러내고 있죠. 이성애로부터 성서의 전승을 해방시키겠다. 여러분, 이성애가 과연 해방의 대상입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제닝스가 주장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는 개였나라는 질문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는 모험을 감행한다. 나는 처음부터 이 질문이 주어진 그대로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라는 대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첫째, 동성애의 근대적 사상이 그런 것만큼이나 게이에 대한 오늘날의 사고방식도 지난 1세기 동안의 생각이나 관점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는 성이 자연스러운 것이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전시되는 것의 확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와 그가 사랑하는 그 남자 사이의 관계를 동성애적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제임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많은 수의 성서 텍스트들이 동성적 관계들과 행위를 긍정하고 심지어 찬양까지 한다. 실제로 상당히 전통적인 해석학의 성의 혐오적 전제들은 예수를 한 사랑받는 자와 애인 관계에 두는 것을 어렵게 했다. 그러면서 전승과 편견이 예수와 다른 인간 간의 성애적 연관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후보자를 독자의 시선으로부터 감추려는 음모를 꾸며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이 관계의 독해를 개의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성서 전승과 편견이 예수와 다른 인간 간의 성경적 연관관계를 오히려 감추려는 음모를 꾸며왔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근거를 내세우지 않고요. 이런 아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최후의 만찬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옷을 벗고 그의 친구들의 발을 씻는 장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 동성애적 스킨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하게 만들고요. 또 요한복음 13장의 이 내용을 들어서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 바다로 몸을 날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동성애적 상황을 연상하도록 만듭니다. 예. 제2장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사랑받는 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의 본성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과 그 사랑에 대한 그의 예증과 일깨움을 따라 한 남자는 정말로 그가 사랑했던 제자 예수에게 사랑받는 애인이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텍스트는 예수가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면한 의미에서 한 사랑받는 사람과 애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옷을 벗은 상태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눕고 가슴에 기대고, 이건 물리적 접근과 육체적 친밀함의 표현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식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사 가정법의 해석이라 할지라도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 전통교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 사회에서도요, 이 절대로 동성애를 긍정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묘하게
예술을 계로 가져가는 가정법을 전제로 거의 소설을 써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설에도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소설 안에도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닝스의 소설 같은 논문은 그걸 넘어섭니다.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언급합니다. 뭐 헬라 문화와 또 로마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설정을 언급을 하는데, 당시에 이 동성애에 대한 마치 새로운 관점이 있었던 것처럼 제시를 하지만은, 일본 문화권에서 그런 동성애적 정황이 발견되는 것하고 성서 텍스트의 본질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동형가문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동형가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어떤 바위를 보면서 저거는 원숭이처럼 생겼네, 저건 뭐 코끼리처럼 생겼네, 저건 사람의 모양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은 동형가문의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버섯을 보면서 그것이 남자의 생식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정력이 좋다거나, 또는 특정 동물의 생식기를 두고 과연 그것이 정력이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굉장히 유치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이런 사고책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마치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를, 남자를 사랑했다 하면 다 동성애로 보이고, 예수님이 뭐 옷을 벗었다면 이게 다 무슨 나체고 뭐 동성애적 스킨십, 이런 식으로 천박한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근대 사회체계에서는요, 텍스트를 향한 그 해석의 지평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입체적이고요, 단연적이고 단층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권위 있는 해석에 의문을 던지고 또 텍스트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체계에서는 텍스트 자체가 모호해지죠. 그리고 해체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부정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언어의 분절과 해체와 또 층위별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새롭게 전혀 다른 변형시킨 논리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충동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을 하노니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한 이 말이 오늘날 기독교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적 담론을 던지는 분들이요, 대부분 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담론과 주제를 먼저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론 중에는 상당한 부분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을 하고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유토피아를 사실 꿈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결과적으로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들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과, 성경이 동성애 자체를 용인한다는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이 성서 텍스트는 일관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으로 성경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 텍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소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 신천지도 그렇고 전부 다 알레고리적으로 뭐 비유풀이 뜻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무리한 해석들을 많이 하다가 잘못되게 되는데, 이 제닝스의 해석은 지나친 가정법, 그리고 성해방의 관점, 그리고 역사성의 가미를 통해서 아주 고등한 차원에서 천박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네. 앞으로 이런 해석들이 힘을 얻게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된다면, 어떤 교회가 이 가치를 수용해서, 이 복음적 노선을 수용해서 그러한 주장으로
그 중심으로 만약 교회를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 중심으로 퀴어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확립된 기존의 가족관과 또 성경의 윤리가 뿌리치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교회들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사실 이 퀴어 신학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개로 가정하는 신학을 이단으로 말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근본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고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사랑과 포용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함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그들의 손을 잡아주려는 노력이 호모포비아로 폄하되고 억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탈동성애들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네, 제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퀴어 신학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생각과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급진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이승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벨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사실 최초의 그 퀴어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그 책이 사실 1955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나타났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담론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논쟁의 주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또 신학적 문제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논리에 대한 명쾌하고 분명한 교계 입장을 우리가 내놓지 못하면 앞으로 이 진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미 주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TV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고, 또 서울대 또 학생회장이 레즈비언이 될 만큼 지금 이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사회 주류가 되었고 영화계에 진출해 있고 또 패션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술계 또 NGO 진영까지 지금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또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Wrestling with God and Man이라는 책인데요. 스티븐 그린버그라는 랍비, 유대 정통 랍비가 쓴 책입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이제 동성애를 이제 조명한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의 원서를 구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2013년도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스티븐 그린버그입니다. 옆에 동성애 부부죠. 정통 유대인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게이로 커밍아웃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정통 유대 사회에서 지금 추방당하지 않고 정통 유대 랍비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물론 이 의견이 유대 사회에서 물론 주류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나 파문을 던졌고 굉장히 이 유대 사회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 퀴어 문제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고요. 이 무브먼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론들이 논의되고 있는 공간이 글로벌하고 급진적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일부 지금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소 이단성 있는 분들 또는 뭐 신사도 운동에 영향권에 있다든지 또는
또 신비주의나 또한 극단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동성애 문제를 제기하다가 그분들의 극단적 성향으로 인해서 자칫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아주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정통 기독교에서 해왔던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동성애 반대 진영에서도 이런 분별과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하려면 정말 오늘 이현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반드시 탈동성애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동성애 운동을 외면한 채 반동성애 운동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요, 동성애 진영의 논리와 공격을 우리가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갖고 나와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탈동성애 운동을 전개해야 되고요. 그 운동을 탈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탈동성애자들을 돌보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와 또 양육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